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됐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러다가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너는 가나안엔 못 들어간다. 가나안은 네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갈 터인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자기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많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호자의 마음으로, 유언하는 심정으로 디우데로노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는 신은 다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명은 명령한다. 신명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명령한다. 영어로 디우데로노미 두 번째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했던 말을 이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광야에서와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누리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어. 이러면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정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친정엄마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유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 곧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그 땅에 들어가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주실 것이다. 그때 그것을 거두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서 처음 나온 열매, 그래서 포도를 심고 올리브를 심고 알몬드를 심고 석류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심어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열매, 맛물, 맛아들, 맛딸 그러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열매, 그것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은 바로 성막이에요. 그 후에 이것은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성막으로 그걸 가져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그거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가져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네 손에서 광주리에 담은 열매를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아라. 그렇게 한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기서 살다가 이 야곱이 맨 처음에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은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 다 아람 족속이지요. 그래서 이 방랑하던 아람 족속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야곱이 이민을 갔죠. 이민 갈 때 70명의 가족과 같이 갔습니다. 70명이 갔는데 소수가 갔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수백만이 넘어가는 엄청난 강성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보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를 지배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찍어와라 뭐 노동을 시키고 일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지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압박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누굴 보내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 그리고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강을 피가 되게 하고 물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하수해서 엄청나게 올라오게 하고 이가 막 바글바글거리게 만들고 파리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벼락이 때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독한 종기가 돌고 가축들이 죽고 엄청난 재앙, 흑암이 내려오고 이런 막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기적이고 애굽이 볼 때는 재앙이에요. 이런 것들을 허락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바로가 말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막 이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모세야,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 진노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과 또 믿은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된 거예요. 그 결과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게 됐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자식이 다 죽은 거예요. 짐승의 새끼까지 첫 번째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광야에서 볼 때 이 가나안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물이 있고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너무 감사하니까, 열매가 너무 감사해서 포도를 거두고 알몬드를 거두고 석류를 거두고 또 여러 가지 올리브를 거두고 첫 번째 그 물건, 첫 번째 소산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너는 그것을 내 여호와 앞에 두고 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내가 복을 받았고 내 집이 복을 받았고 그 복 때문에, 받은 복 때문에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들, 손님들,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 이스라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그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구원받은 거에서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방랑하던 사람이었다. 방랑이라는 말은 목적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왜 사는 것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을 왜 삽니까? 우리 목적 모르고 살았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뭐 열심히 사는 거지, 돈 버는 거지, 성공하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만족하게 사는 거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지. 사는 게 뭐야? 그렇게 사는 거야. 성공하고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방랑하며 사는 거예요. 방랑이라는 말은 목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그때 되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방랑하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있는 말씀 보면은 6절에 이 우리 조상은 원래 방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방랑하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중노동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게 내 열매가 되느냐? 내 거인 것 같지만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열심히 종살이 했는데 종은 아무리 일을 해봐야 절대 종의 것이 안 됩니다. 종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그건 종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가 갈 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것이고 그 결국에 내 거 같지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열매 같지만 결국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두고 가는 거지 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열심히 고생만 그들이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삶을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게 뭐냐? 그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 외에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방랑하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열매 없이 우리가 살아왔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받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서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얼마 동안 살다가 없어져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천국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 구원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주신 것. 우리는 첫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랑하던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던 내가 세상 가운데 종이 되어서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야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적과 꿀이는 복된 땅에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가도 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니까 남한 땅을 보십시오. 북한 땅을 보십시오. 똑같은 한국이, 똑같은 한민족이.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이 원래 북한에도 예수를 다 믿었고 옛날에 똑같이 우리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북한이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관이에요.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물질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북한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굶어 죽고 못 사는지 남한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었는지 옛날에 그렇게 못 살다가 보릿고기에 고생하다가 지금은 정말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남한에 살다가 미국 와 사니까 이건 또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진짜 복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에 살다 여기 온 거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북한 가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진짜 가나안 땅. 여기 오면 미국이요. 우리가 알아야 돼. 미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미국이 GNP가 미국이 한 4만 5천 불, 한 4만 8천 불 그쯤 됩니다. 그쯤 되는데 전 세계에서 GNP가 제일 높은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이 5만 8천 불이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가 우리 미국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유럽 가보면 유럽은 물가가 미국의 2배 비싸요. 그러니까 유럽이 GNP가 높다 그래도 절대 미국보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숫자만큼 자동차가 있는 거 유럽에서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일본이 GNP가 높다 그래도 일본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 집이 무슨 1000 스퀘어핏, 2000 스퀘어핏 이런 거 상상을 못하고요. 자기 집 앞들에 무슨 잔디가 있고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상상도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전부 다 그냥 코딱지라고만 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조그만 방에 살면서 다 조그만 집에 살면서 외식 한번 나가기가 얼마나 비싼지 라면이 한 그릇에 20불에서 30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잘 먹으면 500불, 1000불 후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여기 LA 같이 고기 배 터지게 먹어도 10불에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복된지 전 세계 어디도 이런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누구나 살게 문을 열어주면은 제 생각에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은 다 미국으로 옵니다. 여기 진짜 복된 땅이에요. 얼마나 참 우리가 잘 살고 아름답게 사는지 가나안 땅인데 이거 우리가 못 깨닫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우리 딸하고 랄프 마켓에 같이 장 보러 갔는데 그 랄프 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냥 음식이 쫙 과일과 막 쌓여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감격을 해서 제가 울었어요. 딸하고 같이. 먹을 게 정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얼마나 그게 싼지 진짜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데 또 사과도 막 얼마나 비싼지 과일도 얼마나 비싼지 너무너무 비싼데 여기는 이렇게 싸게 해서 막 산더미 같이 있는데 막 너무 그거 보고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애하고 둘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마켓 가니까 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들이 많은데 한번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아는 권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냥 오스트리아에 오셔가지고서 이게 한국마켓 가셔가지고 거기 막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장 보러 온 분에게 아이고 너무 좋겠어요. 우리 사는데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린 이런 거 없어요. 사람에게 막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 창피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그분들 장 보러 왔는데 이분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에게나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몬트레이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어젯밤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몬트레이 가보니까 거기는 거기 있는 그분들이 그래요.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 여기는 한국 식당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마켓도 없고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몬트레이 사는 사람들의 꿈은 LA 와서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꿈은 미국 와 사는 것이고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꿈은 LA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는 이 사람들을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생하다가 그들이 과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는데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한 석 달 살다 보면 1년 살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이 모세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부터 감사하는 거냐? 10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소산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항상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소산물은 그렇게 막 싱싱한 과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심어도 맨 처음에 열매는 조그맣게 나옵니다. 별 볼 일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열매가 나왔을 때 그거라도 감사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농사는 첫 번째부터 아주 막 크고 막 그냥 실하고 막 풍성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농사를 지면 조그만 게 나옵니다. 조그만 게 나오면 그거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나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 때 가나안을 누리며 축복되게 살았는데 가나안을 잃어버린 것은 이들이 첫 열매를 감사할 줄 모르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몰랐어. 정말 이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이 광야와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중가주에 올라가면 거기에 뭐 상추, 뭐 배추 모든 농장들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이 있고 이 상추나 뭐 딸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농작물은 미국 전체의 60% 70%를 캘리포니아에서 댑니다.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정말 눈으로 보면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땅에 살면서 이 좋은 거를 모르면 안 되는 것이고 첫 열매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비록 작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 첫 열매가 누구의 솜씨냐 누구의 능력이냐. 농부는 싹을 틔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농부가 이 싹을 자라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농부가 이 싹이 자란 것을 열매 맺게 할 만한 능력이 없고 농부는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도가 나왔든 석류가 나왔든 알몬드가 나왔든 첫 번째 열매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첫 번째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직장은 오래 다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 번째 월급이 작더라도 감사함으로 첫 번째 사업을 열었더니 첫 번째 사업부터 막 대박이 터지고 막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열매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첫 번째 주신 열매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나안을 더욱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열매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그 앞에 우리 7절에 잠깐 보죠.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능력과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그 사실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고와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육신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온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첫 열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정하신 장소에서,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아까 본문 말씀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로 갖고 와라. 그래서 토지의 만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장소로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으로 가져와서 감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만물은 물론 풍성한 열매가 아니지만 첫 번째 만물을 거두어서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정해진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이 작든 크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첫 열매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때에 제사장 앞으로 네가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주리에 담아있던 예물을 들여서 제단 앞에 놓은 다음에 5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보면은 너는 또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가 거류하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힐 때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9절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고마운 것들을, 감사한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이민 오게 하신 것, 가정을 주신 것, 사업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크든 작든 내가 그것들을 다 헤아려가면서 입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계산해 보면서 네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레위인이. 레위인은 누구냐?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레위인이 누구냐? 나의 목자예요. 나의 교구장이에요. 나의 교구 담당 사역자예요. 그분들을 정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 교회 리더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거뒀을 때 진짜 감사하고, 내가 영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열매 거둔 것들 다 감사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객과 함께 기뻐해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뻐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기뻐? 뭐가 이렇게 즐거워? 우리와 삶이 다르네. 만족한 삶을 사네?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네? 어떻게 이렇게 살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그때 우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레위인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객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때는 우리가 주신 가나안을 더욱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너무 좋아서 막 노래하고 막 할렐루야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날씨가 더우면,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조금만 음식이 맛에 안 맞으면, 길이 조금만 험하면 그냥 원망하는 거, 그냥 불평하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축복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가나안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너희들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방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네가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중노동하면서 열매 네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고생만 칙사하게 인생은 살다 그저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가져가지도 못하고 중노동하고 인생에 열매도 없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우리가 상급을 다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구원받은 게 네가 한 거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죄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천국 주시고 영생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 살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 땅에서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해봐라. 좋은 땅에 살게 하셨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LA 살고 있는 우리들 더욱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주신 거예요. 크든 작든 열매를 주신 거예요.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거, 첫 열매 주신 거, 이 열매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뭐야, 먹지도 못하는 사과 이건 뭐야, 첫 열매 이게 뭐야, 왜 쭈그리한 걸 줘 나한테, 직장이 이게 뭐야, 사업장이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주신 거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을 헤아리지 말고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할 때에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육신의 아버지가 선물을 사왔는데 애들이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요새 이런 거 누가 가져, 아이고 아버지 싸구리야 싸구리 이러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선물 사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가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 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첫 번째 열매가 작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한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도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 목자들, 교구장들,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할 조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사하고 살 때는 축복된 삶을 살고 가나안을 누리고 진짜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래 진짜 뭐 이래 이러면서 원망할 때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다 감사한 거예요. 가정을 감사하고 자녀를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부모님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감사하고 사업장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에덴 동산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9,999개를 먹게 했어도 한 가지 없는 걸 볼 때 원망이 나오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사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LA 땅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이 전 세계에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없습니다. 진짜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직장도 감사하고, 월급이 좀 작아도 괜찮아요. 감사하고, 사업이 좀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자식이 좀 부족해도 그저 감사하고 좋은 쪽 바라보고,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어머니가 부족해도 감사한 쪽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좋은 쪽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늘 감사한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너희들 또 원망하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감사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서, 첫 열매가 좀 네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보기에 좀 이렇게 좀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를 해라. 그래야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네가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 꼭 받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축복이 더욱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